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교인에게 1차적으로는 보내는 거죠. 그렇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좀 쓰는데 자기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 again, 다시 너희를 위하여,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말이 뭔가요? 해산, 아이를 낳는 얘기인데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듭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아멘. 육신의 부모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보면은 나를 닮았어요. 내가 이렇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잘 안 닮고 어머니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하여튼 어머니를 닮았든지 아버지를 닮았든지 부모가 그러면은 그의 유전자는 그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맞다 이거예요. 어느 날 우리 누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뭐 목사라도 뭐 동생이니까 반말을 하죠. 인구나 너를 보니까 야, 꼭 아버지 보는 것 같다. 젊을 때는 몰랐대. 근데 점점 좀 자라면서 이제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렇게 확 나서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 중에 누구의 얼굴의 형상이 나타나죠.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분위기를 보면 너희들 가운데는 아버지의 DNA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어서 뭐 예배는 드리고 찬송은 부리고 하고는 있겠지만은 이 말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아직 아버지의 모습이 네게 없다.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니들을 다시 낳아야겠다. 이제 그 자녀라 그랬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낳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기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그랬으니까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를 몰랐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 오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바울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형상이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면 아주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내가 목회한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잉태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귀중히 여깁니다. 저는 특별히 그 손때 묻은 거를 굉장히 귀중히 여겨요. 저는 새 것도 물론 좋아하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새 것보다는 이런 그 중고를 좋아해요. 백화점이라는 데는 내가 머리 털나고 나서 5번도 안 들어가 본 것 같아요. 백화점이라고 하는 데는 영등포역에 그게 신세가 백화점입니까? 거기 한 번, 2번 가봤나? 그게 단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끌려서 이렇게. 저는 뭐 새 거보다는 요즘에는 새 것 같은 중고야. 그냥 뭐 중고라 그래도 새 거나 진배 없어요. 차가 됐든지 옷이 됐든지 뭐 구두가 됐든지. 저는 그래서 저기 뭐 종묘 같은데 또는 뭐 이렇게 무슨 뭐 저기 이렇게 뭐예요? 거기 무슨 시장이에요? 풍물시장 같은데 뭐 별로 사는 건 없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손때 묻은 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참 좋아요. 자, 저 물건을 사람들이 쓰면서 귀히 여겼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이 바닥까지 불러 들어오게 됐는가? 저 물건을 이게 소유했던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을까? 그런 게 쭉 떠올리면서 이렇게 뭐 이런 기타 이런 것도 중고한 얘기죠. 이런 거 전 참 좋아해요.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뭐 중고만 뭐 그건 아닌데 하여튼 손때 묻은 걸 좋아해요. 뭐 심지어는 못 하나까지도 또는 뭐 내가 마음에 쏙 있는 거라면 지금 제가 새 두기도 있지만은 새 장도 저거 있잖아요. 한 8, 9년 된 새 장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내 삶 가운데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거는 쓰잘데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뭐 우리 가족들이 다 알지만 저는 이렇게 쟁거도 이렇게. 그래서 막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워낙 그 자원이 없던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지만 차를 타고 다니다가 뭐 쓰레기통 같은데 재활용품 나온 거 보면은 소파라든가 무슨 뭐 매트리스라든가 기타 뭐 의자, 책장 뭐 그냥 뭐 너무 쓸만한 게 많이 그런 게 막 눈에 밝혀요 이렇게. 저는 이제 그래요. 제 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저 차는 먼저 본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그 힘들게 고통스럽게 막 하루 거리 하던 그런 분이 미천만 원짜리 갖다 그냥 사준 거예요. 저거는 저 차가 덜거덕거리 하고서는 망가져갖고 엔진이 퍼지기까지는 내가 못 버립니다. 못 같은 거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데 저 차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제 비유를 들었는데 모든 걸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감사한 표현을 위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여기서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화를 안 냅니다. 성경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거지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읽으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화를 내도 자녀들한테 화를 내지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화도 안 내요. 이렇게. 자녀들이 잘하면 그렇게 감사하고 뭐 어쩔 줄 모르지만은 자녀들이 잘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은 그것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게 없고 여러분들 자녀들 다 길러보죠. 그럼 아버지 마음을 알겠죠. 내 자녀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잘할 때 또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중심을 헤어지지 못하고 행동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쓰리고 뭐 어떤 데는 자녀이기 때문에 화가 나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 화가 안 납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온전한 회개가 되자. 온전한 온전한 사람이 되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자. 예수님의 마음 쓴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럴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치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 같은 가치가 우리에도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글을 써놨는데 보일란가 몰라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자리가 좀 비었는데 여준이 부부가 저기 프랑스로 신혼여행 갔군요. 언제 돌아오지? 다음 주 토요일에 들어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반전되기도 하고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반전도 되고 역전도 됩니다. 역전도 된다. 여러분 이런 거 라이터 같은 거 주는 거 이런 것도 저는 많아요.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소중합니다. 진짜 말할 것도 없이 소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인생이 반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나의 인격과 내가 배운 학문이나 무슨 경험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줘갖고 여러분이 뭐 반전되고 잘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인간적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종으로 세우고 주의 종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섭리의 분야가 따로 있다 이거야. 그 역사하는 분야의 영향을 받아 여러분이 잘 되라 이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한테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내를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반전되시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어서 역사한다. 하나님은 저처럼 나타나갖고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보는 성경 말씀 글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래서 말씀이 멀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변화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합시다. 메타. 이거는 헬라어예요. 한글 2000 버전의 이렇게 문자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 이게 정확하게 이게 지금 악센트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헬라어가 맞아요. 메타라는 것은 뭐냐면 후회라는 뜻이야. 뭐뭐 후회, 뭐뭐가 지나가는 후회라는 거죠. 노이스는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지식, 안다. 노이스. 그러니까 이걸 메타하고 노이스를 합성하면은 후에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뭇 후에 그 사람은 알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후에 안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당시에는 몰랐는데 몰라. 누구에게 강의를 듣고 난 후부터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강의는 말씀이죠. 이걸 오늘날 교회에서는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메타노이스란 그러니까 합성된 거죠. 이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헬라어가 메타노이스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그냥 울고불고 막 쥐어쥐어 랭귀지 언어로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막 까발려버리고 돌아서서는 또 똑같은 짓을 하고 또 회개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메타노이스는 뭐냐면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변해지는 것을 회개로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의지나 깨달음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돌아설 수 없습니다. 왜요? 내 거는 절대 나빠도 남한테는 문제예요. 습관화되어 있는 거는요 절대 남한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새롭게 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가 되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은 후에나 그렇게 새롭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메타, 후에 물론 앞에는 기록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알았다. 그때 비로소 새롭게 변화가 돼요. 저는 알려진 그 말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역사를 해버릴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지. 명강의를 들었다든가 또는 어디서 무슨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영상을 봤다든가 그래가지고 변화되는 건 거의 힘듭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를 보면 얼마나 고집쟁입니까? 고집쟁이 아닙니까? 무지무지한 고집쟁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요, 내 안에 나쁜 거라도 나쁜 거라도 내 거라면 안 보여.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를 깨부실 것, 내가 바라볼 대상, 오직 나를 새롭게 할 유일한 건 뭐냐? 그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이런 찬양도 있죠. 주만이 나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깨달아지는 그것으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보여져서 고침되는 역동성을 갖추는 작업의 순리 과정,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새로워지죠. 말씀을 들으면 새로워집니다. 왜? 제가 설교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1970년도 때에 해병대를 제대했으면 오죽하겠어요.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먹고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개병대라고 놀려도요, 그거 개병대 못 버려요. 나쁜 어감인 줄 알면서 걔는 그게 좋아. 나쁜 것도 좋아, 내 거는. 따라합시다. 나쁜 거는 내 거면 좋다. 못 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만 엄청나게 변화가 옵니다. 오늘 제가 회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다시 말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회개인데 따라합시다. 아나피스프, 아나프시스, 헬라어인데 이 말의 뜻은 역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역전이 뭐죠? 트레인 스테이션? 기차 정거장을 역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반전을 말하는 거예요. 대반전. 따라합시다. 역전. 확 뒤바뀌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깨달아진 후에 변화를 받은 사람은요, 그때부터요 엄청난 역전, 대반전, 신기원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죠. 즉 말씀을 듣고 깨달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즉 말씀을 듣고 깨달아 다시 알게 된 사람들은 역전이 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말을 듣고 깨달아 역전, 반전, 신기원, 아주 새롭게 일어난다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근본에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메타노이스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나시푸스가 일어나 굉장한 성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의 환경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성경 말씀을 내가 그냥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처럼 이게 좋아야 돼. 말씀이. 저는 그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갖춰야 한다는 게 이제 이건 끝났어요. 역전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20년, 30년 동안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땠든지 간에 하루아침에 확 변화가 나버립니다. 하루아침에 화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범한 산등산이가. 그리고 이 말씀이 되게 갇혀와야죠. 제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벌써 한 몇 주 지났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죠.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요. 여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한테 갇혀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토를 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중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갇혀와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갇혀 있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그 말이 뭐냐? 우리가 말한 설교 내용 아니냐? 이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메타노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엄청난 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탄력받게 하시고, 비틀비틀 비포장 오솔길이었던 것을 고속도로로 쫙쫙 펴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 이 표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 양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을 사모한다 한마디로 말해요. 같이 와야 돼. 멀면 안 돼.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뭘 할 때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든지 그 말이 내가 너무나 멀면 안 돼. 이런 주일날 예배 때도 목사님 설교하시네. 아유, 설교 내용이 좋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화받는 건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축복받는 사람도 내가 별로 보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귀가 잠깐 즐거웠다가 한쪽 귀로 나가버린 말들이 됩니다. 갇혀와서 그게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으며. 내 입에 있다. 그러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내 입에 있다라는 것은 나는 어때요? 마음이니까는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한다는 사람이요. 그 말이 내 입에 있다 그랬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즐겨 내놓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제. 기왕에 하는 말, 세속적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언약, 그것이 우리 입에서 즐겨 나오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는 하나님의 행동이 여러분 뒤에 따라오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서두에 알려두고 오늘도 지금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지금 뭐 명색은 교인인데 바울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가 좋은 경험,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죠. 뭐 갈라디아 교인들이 크게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저 다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거듭났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내가 니들 다시 나야겠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누구 형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형상만 있는 거야. 자기 생각만 있는 것이고. 어른들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나 강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강력하지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강력하고 내 생각이 올곧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줄까?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문을 열지 않고 내 생각 가운데 딱 철옹성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예배 시간에 병이 있는 분은 병이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거 경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으로 강하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내 형상으로 있으면 잘 보세요. 내 형상이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하니까는 이런 대비해서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좀 쉽게 합시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